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몇 주 동안 요나서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의 책 중 하나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구약 성경에 있는데 사실 차이점은 뭐 내용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대선지서는 그냥 책 내용이 굉장히 길고 소선지서는 짧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사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선포한다. 이 prophet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prophesy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선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는 조금 다릅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선포하는 그 내용보다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나가 무엇을 했고 또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5단어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요나서 외에 요나 선지자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빼고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잃어버렸던 그 영토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요나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되찾으면서 성공적인 그러한 전투 캠페인을 벌일 거지만 결국에는 여로보암 왕도 망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이 요나가 비둘기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상징이 비둘기거든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뭐 무궁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호랑이가 있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나서 1장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이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서 결국에는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를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야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왜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갔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갔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는지 이 질문의 대답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이유,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그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자신의 뜻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간 이유, 니누에로 가지 않고 멀리 떠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자기가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 이 니누에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에 너무나도 싫은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이 허락치 않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니누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는 그 시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흉악한 자들을 어떻게 회개하라고 내가 권면하겠느냐.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요나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내 삶의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왜 하필 선악과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들어왔지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하필 선악과였느냐?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그게 아닙니까? 니누에를 벌하는 게 나에게 옳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지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고, 이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down, 삶이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는데 배에 올라간 것도 in 그 on and down이에요. 그러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요. 내려가서 누워 lay down 깊이 잠이 든지라 fell down into sleep. down이에요. down. down.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요. 선장이 그에게 얘기하죠. 일어나서 get up.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업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다운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우리는 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밑으로까지 내려갑니다. Down into the belly of the fish.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합니까? 아니면 아래로 향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의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다면.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해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면 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업이에요. 업.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면서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풍랑을 준비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이 이방인 그 사공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놀랍죠? 요나는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싫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는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요나를. 저희가 그 2장에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요나를 놓지 않으시고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밑으로 내려가는 곤두박질 치는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근데 도망갔다고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요?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